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 종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 종교가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이렇게 생겨났고, 그리고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종교관도 넓어지고 이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바가 많은데, 예. 지금까지 참 많은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지금까지 나누었던 종교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까지 나누었던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크게 동서양으로 나눈다면 주로 그 서양의 종교 이야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유일신 종교 삼형제, 예, 가장 많은 신도수가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유대교, 이쪽 종교를 주로 살펴봤죠. 지금 서양의 주요 종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종교 하면은 뭐랄까요. 우선 그 신과의 관계, 그게 이제 종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신 없는 종교를 서양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동양의 종교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창조된 존재로서의 신, 그러니까 신 넘어서 그보다 더 궁극적인 어떤 그 원리라든지 그런 걸 탐구하는 것이 동양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서양의 종교가 어떤 그 인격신 중심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동양의 종교는 인격신을 넘어서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철학적이고 그 사색적인 그런 그 어떤 존재, 궁극자를 탐구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요즘에는 많이 서로 배우고 상호 교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그 이제 서양에서 동양 종교를 요즘에는 많이 주목합니다. 인격 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보다 더 어떤 그 궁극적인 그 원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제는 그 동서양의 서로 간의 교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그 동서양의 종교 그 이면에 보다 더 깊은 어떤 그 뿌리를 탐구해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나누었던 종교 이야기는 대부분 서양의 종교, 네. 일신 종교라고 하는 유대교, 또 조로아스터교, 네. 그다음에 기독교. 예.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 네. 또 이슬람교, 이런 여러 가지 그 유일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동양 종교라고 하면은 불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난번에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랬었죠. 예. 이렇게 서양 종교와 동양 종교는 뚜렷한 그런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독교라고 해봐야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또 네. 불교도 260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은 짧은 네. 2000년과 26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류의 그 역사, 인류의 네, 기원을 네. 사실은 수백만 년 전 이렇게도 네. 보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과연 어떤 종교들, 네.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예, 예. 오늘부터는 이 과거의 종교, 원시시대의 종교를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네. 기독교와 불교의 그 탄생 이전인 2000년 그 이전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원시 종교 형태로 이제 처음부터 많이 있었죠. 주로 이제 고등 종교 이전의 원시 종교를 말할 때 이제 크게 그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이게 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뭐 두부 자르듯이 탁탁 구분해서 그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그 세 가지. 예,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서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뭐 어떤 그 천체 신앙이라든지 어떤 그 지모신 사상, 그러니까 땅을 어머니로 보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원시 신앙이 존재하고 있었죠. 예, 예.
네. 그렇다면 그때에는 오늘날의 네. 이 종교의 개념과는 조금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종교라는 말, 그 개념이 생겨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종교 현상은 오래됐지만, 요런 거를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불과 이제 몇백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인류의 생활 방식, 또 인류 문화가 나타난 거는 그건 뭐 아주 오래된 거죠. 인류의 시작과 함께 종교도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면은 아까 저 인류의 탄생 이제 수백 년까지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만 과학적으로 인류와 연관이 되는 진화론에서 쭉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은 뭐 수백 년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어떤 그 인류의 조상은 한 10만 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개 그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직접 조상이다. 그렇게 이제 몇십 년 전까지는 주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크로마뇽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군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한 10만 년 전부터 이제 출현을 했고 크로마뇽인이 한 3, 4만 년 전경부터 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들의 살았던 그 흔적이 발굴되면서 동시에 이거는 종교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흔적이 함께 발견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를 발견을 했는데 그냥 인류의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벌써 종교 생활을 했네.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종교도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새로운 그 고고학에서 이제 발견한 그런 그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그 동굴에서 많이 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동굴에서 이제 그 짐승의 뼈들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아주 큰 짐승들, 곰이라든가 이런 짐승의 뼈를 아주 정성껏 취급한 흔적이 나타나요. 그럼 왜 이렇게 정성껏 취급했겠느냐? 그냥 뭐 이렇게 잡아먹고 버렸으면은 그냥 뭐 쉽게 취급을 했을 텐데 정성껏 취급했다는 것은 뭔가 종교적인 의미를 뒀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야 곰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곰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돼서 그 크로마뇽인 한 그 3, 4만 년 전에 이제 출현을 했고 지금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예. 크로마뇽인은 이제 동굴에다가 벽화를 그린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동물들도 그려져 있는데 왜 그 동물들이 그려져 있을까? 그거는 단순히 어떤 취미 삼아 그린 것은 아니고 그 사냥하고 싶은 동물들을 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 종교적인 행위다. 그래서 종교 행위는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서 인류의 출생과 더불어서 함께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 문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많이 해석들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오늘날의 종교라는 개념은 네. 불과 몇백 년밖에 안 됐지만 이 종교 현상, 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기원부터 해서 정말 함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문화의 가장 초기의 그 문화 형태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종교 현상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을 잡고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런 종교 현상들은 또 계속해서 원시 시대의 그 종교 현상들이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나타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초기에는 뭐랄까요, 대부분 인류 초기의 종교 형태는 주로 주술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성물,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가까이 두고 정성껏 취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림이라든지 조각을 그려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어떤 그 경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얻고 싶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사냥하고 싶은 짐승들을 그리거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주술적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돼서 어떤 그 절대신 개념도 나타나게 되고, 예, 자기가 어떤 가깝게 잡을 수 있는, 자기가 사냥하거나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존재에 대해서는 주술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종교가 더욱더 세밀하게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술에서 경배하는 그 마음이 제사로 발전을 하고, 예. 그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발전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는 문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 네. 언어, 이 소통이라는 것이 예. 참 어렵고 잘 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네. 돌에다가 새기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런 것들도 종교 현상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서, 또 그 당시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네. 참 무지했잖아요. 세상에 대한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참 그 마음에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사실 뭐 예. 호랑이, 곰, 물론 이제 여러 인간들이 이렇게 협동을 해서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들 네. 앞에서 참 약하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런 자연현상들 앞에서는 참 인간이 나약하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종교 현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 인간이, 원시 인간이 대면한 어떤 그 두려움, 그 대상이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까이 그 생존을 위해서 부딪히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먹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잡아야 되는데, 초창기는 주로 수렵 생활이었으니까 뭐 과일을 채취하거나 하기도 했지만은 아직 농경 생활까지 가기 이전에 주로 사냥이었거든요. 예. 사냥하려면은 뭐 약한 짐승도 사냥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동물들도 잡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두렵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 두려운 어떤 힘센 짐승들과의 대면,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저절로 다가오는 어떤 위험이 있었을 겁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짐승들, 사냥해야 되는 짐승들에 대한 두려움은 주술적인 행위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그런 어떤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건 도무지 손쓸 재간이 없는 것이죠. 예. 이럴 때는 그저 비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바람이 아주 그 강한 바람이 불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그 홍수가 일어나거나 하는 그 대상들, 그 이면의 과학적인 것은 모르니까 그것들 자체에게 비는 거죠. 예, 땅에게 빌고 물에다가 빌고 바람에다가 빌고, 그래서 이 바람신, 땅의 신, 예, 물의 신을 하나의 신격화해서 그런 그 거대한 사물들, 두려움을 느끼는 사물들을 비는 것들이 하나의 그 경배 의식으로, 예, 그러면서 점점 그게 정교한 예식으로 발전하면서, 예, 오늘날의 고등 종교까지 발전해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정말 종교 현상들을 보면 오늘날의 이런 종교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근원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이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점점 더 구체화된 것이 오늘날의 고등 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누가 그런 것들을 보내느냐,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 대상 자체에 주목을 했다가 그 대상들을 움직이는 어떤 그 상위의 존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인격신 개념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요. 예, 그보다 더 어떤 근원적인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법이라든지 어떤 그 이치라든지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도라든지, 예, 그러니까 뿌리는 같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안데르탈인, 네. 크로마뇽인 예.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네. 또 그들의 삶의 방식들도 사냥이나 채취 네. 이런 그 단순한 부분에 있어서 예. 농사를 짓고 네. 또 동물을 기르고 네. 이렇게 또 발달을 해 오면서 예. 또 그런 종교적인 현상들도 또 자연스럽게 변해 갔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인류들, 구석기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주로 수렵 생활이었으니까 사냥을 해야 되는 동물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종교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강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죠. 이때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짐승, 내가 잡아야 되는 짐승이 아니라 내 농사를 순식간에 망치고 쓸어버릴 수 있는 자연의 힘이 두려운 것이죠. 더욱더. 네. 한번 큰 홍수가 일어나면은 농사진 1년 농사가 다 쓸모없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자,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 짐승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게 물의 힘이고. 물. 네. 이런 어떤 그 자연 재해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개념이 확 바뀌는 것이죠. 어떤 주술적인 힘이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감대해낼 수 없는 그 자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굴복을 표시하는 거죠. 제발 이런 과한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 제발 이런 재해를 내리지 말아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천체 숭배도 일어나고요.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천체에 의해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우선 햇빛을 내려주는 것은 태양이고 태양이 숨어버리면은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런 천체 신앙이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서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대한 사물들에 대해서 뭐 넓은 땅이라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신앙도 이제 그 같이 많이 그 원시 신앙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석기 시대에 주로 이런 발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벌을 신이 내려줄 거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그 신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그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스승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한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씻기는 어떤 행위를 주관해주고 신 앞에서 그러려면 종교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제도 등장하게 되고 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그 샤먼 그 사제죠. 이렇게 점점 종교가 발전을 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들어보니까 인간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에 따라서 이 종교관도 이렇게 점점 바뀌어진 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면서 농경 사회로 발전을 하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도 바뀌고,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서 어떤 그 제사 의식도 발전을 해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동양과 서양의 그런 구분은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비슷했겠죠. 네, 그 신석기 시대까지는 동서양의 구분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제 많이 갈라지는 것이 서기 전 한 1000년경부터 동서양이 좀 뚜렷이 갈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뚜렷한 그 종교의 시작은 대개 서기전 5, 6세기경에 공자의 출현부터 보거든요. 네. 그리고 불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출생이 서기전 5, 6세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가 정착된 시기도 오랜 시간 동안 정착이 되고 초기에 아리안족이 인도에 정착한 게 언제로 보느냐 그 시점이 있지만 뚜렷하게 힌두교가 자리 잡은 것은 서기전 10세기 이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동서양의 구별이 별로 없었다고 보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서기전
한 10세기 이후로 동서양의 특징이 좀 이렇게 뚜렷이 나눠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서기전 천년경에 네. 동서양의 그런 어떤 삶의 방식들, 네. 그런 구분들이 생겨난 그런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가 출현한 아주 위대한 세기, 위대한 어떤 그 종교의 세기를 서기전 500년 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공자님이 계셨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자님, 인도의 부처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사야는 잘 모르지만 그때가 위대한 종교의 시기였던 것이죠. 그때서부터 고등 종교가 출현하고 뚜렷한 오늘날 우리들이 현대 종교를 논할 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성현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뚜렷하게 어느 지역에서 뭐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근동 지방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쪽 지방에서 여러 인격신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기는 했었어요. 태양의 신, 달의 신, 농사의 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로 연결이 되고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근동지방에서 있었죠. 서기전 10세기 전후에서. 예. 그런 점에서 근동지방이 다른 지역보다 시기적으로 앞서서 활발하게 어떤 그 종교운동이 있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나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이런 뭐랄까요? 역사를 논할 때 주로 현대 과학 문명이 앞선 서양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지금 통용되고 있거든요. 예. 오늘날 세계사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어디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 어쩌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동양 쪽에도 그 못지않은 활발한 종교운동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볼 수 있어요. 다만 오늘날의 역사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종교운동이 활발하게 있었다. 그 위대한 뭐랄까요, 종교의 시기, 성현들의 시기인 서기전 5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말 서기전 5, 6세기에 그 성현들의 어떤 성향과 가르침들이 정말 이 나비 효과처럼 오늘날에 이런 결정적인 그 종교관을 동서양이 나눠지게 된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에 원시시대부터 해서 종교적인 그런 현상과 그런 행위들,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말 또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인간의 그런 삶의 방식, 인간의 그런 삶에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의 삶에 위협이 되는 어떤 두려움에서 이 종교가 시작됐다는 것이 오늘날과도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 한눈에 이렇게 알 수 있는 오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종교적인 개념들이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들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예.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